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29장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기간은 40년이더라. 그가 헤브론에서 7년 동안 통치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통치하였더라. 그가 나이 많아 날들을 채우고 부유하게 지내며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보라, 이제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책과 대언자 나단의 책과 선견자 갓의 책에 기록되어 있되 그의 모든 통치와 그의 권력과 그의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의 모든 왕국에 임한 시대들과 함께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해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통해 주의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며 이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신부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선진들의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몇 주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다윗의 죽음에 관해서 기록한 역대상 29장 말씀을 통해서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구약 성경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다윗은 구약 성경의 중심적인 인물이고 또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을 이끌며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을 아들로 두어서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솔로몬 시대 때 그 부귀영화와 또 전성기 역시 다윗의 영향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다윗이 이제 나이 70쯤 되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윗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생애를 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보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2세 아들로 태어나는데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납니다. 누이가 둘 있었고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맡아서 했고 그리고 하프를 잘 연주했습니다. 15살쯤 되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다윗을 예정합니다. 그리고 하프를 잘 연주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악한 영이 들어와서 정신적으로 막 괴롭힘을 당할 때 다윗을 불러서 그 하프 연주를 들으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를테면 궁중악사라는 일을 했습니다.
10대 후반에 형들을 만나러 전쟁터에 갔다가 우연찮게 골리앗을 보게 되고 그 골리앗이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분노 때문에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죽이고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의 사위로 이제 낙점이 되었죠. 다윗은 개인적으로는 왕의 사위로 예정이 되었으니까 장인이 될 사울 왕을 위해서, 또 군대 장수로는 자기 나라와 또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충성을 다하면서 많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5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보내는 곳마다 그가 가서 지혜롭게 행동하며 사울이 그를 세워 군사들을 다스리게 하였더니 온 백성의 눈앞에서와 또 사울의 신하들의 눈앞에서 그가 인정을 받으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 곧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살육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작은 붓과 악기를 가지고 기뻐하며 사울 왕을 맞이하더라. 여인들이 놀며 서로 화답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은 수만이로다 하니라. 다윗은 온 백성들이 칭송할 만큼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같이 가는데 백성들은 사울 왕을 높이기보다는 다윗을 더 높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수천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다. 그런데 그 소리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속이 상했습니다. 저놈이 내 왕의 자리를 빼앗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시기심을 느꼈는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다윗은 왕궁을 떠나서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도망자로 지낼 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유 때문에 두 번이나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어쨌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안에 있지 못하고 이웃 나라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머물게 되죠. 그렇게 10년이 넘도록 도망자로 살고 있을 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추격할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셔서 헤브론에 갔더니 유다 지파가 그를 왕으로 삼고 그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다스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통일 이스라엘의 사울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왕이 된 후에 다윗은 여러 번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넓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끌게 되죠. 근데 모든 일이 다 잘 되어가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왕궁에 남아있다가 50대쯤 되었을 때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를 보고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간음을 행하고 그리고 그 밧세바가 임신한 것 때문에 자기의 죄가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들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교사의 무서운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밧세바가 낳은 다윗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이복 형제들인 왕자들 간에 죽고 죽이는 비비린내나는 비극이 일어나고 마침내 큰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 그 압살롬이 죽음으로 반란이 끝나고 다시 도망쳤던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하나님께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안 된다 라고 거절하시죠. 그리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들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늙은 다윗은 나이 70쯤에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역사에서 퇴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한 것은 다윗의 죽음에 대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28절을 보면 그가 나이 많아 날들을 채우고 부유하게 지내며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죽었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은 말들로 표현합니다. 죽었다, 돌아가셨다,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끝났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저 사람 끝났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이 많아 날들을 채우고 죽었다. 날들을 다 채웠기 때문에 죽었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날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정해졌고 다윗은 그 정해진 날 동안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다윗의 날수를 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을 이 문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정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그 생애를 다 채우고 날들이 다 찼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 3장을 보면 1절부터 11절에는 때와 시기에 대한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애곡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돌들을 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다시 모을 때가 있고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는 것을 금할 때가 있고 얻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는가 하면 버릴 때도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도다. 우리 인생에 많은 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11절을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앞에 계속해서 때와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때가 있고 저런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한 이 때, 모든 때들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 심을 때를 여러분 농부가 정하는 것 같지만 농부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를 따라 심을 때를 정합니다. 거둘 때를 사람이 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비로소 사람은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태어나는 것이고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죽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한나는 말합니다.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때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때를 정하실 수 있고 그분이 때를 정하시면 사람은 그 때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의 죽음을 기록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120세에 죽었는데 모세가 죽을 때 눈이 어둡지도 않고 타고난 기력이 줄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체적으로는 모세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모세는 120세에 죽었습니다. 눈이 어둡지도 않고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죽었어요. 왜 죽었느냐? 모세가 늙어서 죽은 게 아닙니다. 병이 들어 죽은 것도 아니고 기력이 다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사고를 당해서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 모세가 신체적으로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을 만큼 튼튼하고 건강했는데 왜 그러면 모세가 갑자기 120세에 죽었느냐? 신명기 34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씨에게 그것을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눈으로 그것을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거기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가나안 땅 바로 눈앞에서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다 둘러보게 하십니다. 다 보여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잘 봤느냐? 저 땅이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다. 그런데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는 이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저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기는 보았지만 건너갈 수 없다. 5절을 보면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성지순례를 가면 요르단에 있는 느보산에 올라갑니다. 그 느보산이 바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마 그 근처에서 어디 죽었을 텐데 무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어 놓았던 놋뱀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고 그리고 느보산 그 꼭대기에 가면 정말로 가나안 땅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해놓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그 도시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120세 신체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누구보다 튼튼하고 건강한 시력도 좋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여러분, 세상 일은 사람의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때를 정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됩니다. 이 세상에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살고 싶어 하죠. 병원에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도 더 살고 싶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은 다 죽어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다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인류의 역사의 핵심은 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안 죽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 죽고 더 살 수 있을까? 어떤 부자는 더 살고 싶어서 자기 아들, 젊은 아들의 피를 뽑아가지고 자기 몸에 피를 바꾸면서 더 살아보겠다고. 또 심지어는 뇌를 바꾸는, 뇌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젊어서 죽은 내 뇌를 나이 든 사람의 머리에 넣으면 좀 더 살 수 있을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걸 연구하는가 봐요. 죽기 싫으니까. 근데 인류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좀 더 살아볼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수많은 돈을 들였지만 지금도 사람은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있고 건강한 사람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죽음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하나님이 때를 정해 놓으시고 얘야 이제 올라오너라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못 간다고 전해라. 100번 전해도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날을 다 채웠기 때문에, 이제는 더 살 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신 날수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언젠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골골백년이라는 말이 있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이 빨리 죽고 싶다, 빨리 죽고 싶다, 10년 전에도 빨리 죽고 싶다 하는 사람이 또 10년을 더 살고,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소리를 다 들었는데 10년째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보겠다고 한강을 달리다가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나이 60이 되면 하나님이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다. 너는 몇 살까지 살고 싶냐? 60살쯤 되면 선택권을 주시면 좋겠다. 너는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고 싶냐? 네가 정해라. 그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60이 되기 전에 떠날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내가 60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다. 너는 얼마나 더 살았으면 좋겠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냥 정해놓으십니다. 각 사람의 살 날을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날들이 다 지나가 버리면 그 사람이 모세라도 다윗이라도 때가 되면 인생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언젠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이, 그 순간이 나에게도 올 것이다. 될 수 있으면 그게 천천히 왔으면 좋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그 날이 나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5천여 발의 미사일을 이스라엘로 쏘았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이스라엘의 그 모아스인가요? 그 미국의 CIA도 알지 못했고 이스라엘의 그 보안, 쉽게 말하면 국토 보안에 관한 부분이 세계 최고인데 그 사람들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5,000발의 미사일을 그대로 맞은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만 200명이 죽었다. 영상을 보니까 텔아비브에 있는 벤구리온 공항에, 저도 성지순례 가면 그 공항을 이용하거든요. 여행객들이 여행 가방을 들고 전부 벌벌벌 떨면서 땅에 엎드려 가지고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투기를 띄워서 가자지구에 폭격을 해서 11층 정도 되는 아파트가 통째로 내려앉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제2의 진주만 습격이다 라고 말할 만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렇게 대규모의 공격이 있기는 또 처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수상은 이번 기회에 그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이슬람 단체, 팔레스타인 단체를 뿌리 뽑아버리겠다 라고 전면전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쟁이 여기저기서, 이스라엘의 전쟁은 그냥 단순히 한 나라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간표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고 그때는 분명 매일마다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그때가 되면 모세든지 다윗이든지 손 털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죽음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뒤에 있는 심판까지도 정해져 있다. 그 말은 죽음을 피할 수 없듯이 심판도 피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인생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수고하며 어찌됐든 이 땅 위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죽으면 끝이니까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인생은 계속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심판이 정해져 있다라고 알려주셨을까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알려주신 걸까요?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살아라. 사는데 정신없이 살지 말고 가끔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뒤에 있는 심판도 생각하면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경고의 말씀이에요. 심판이 있다. 준비해라. 준비 없이 심판을 맞이하면 후회할지도 모른다.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횟수의 날들이 70년이요 강건하면 80년이라도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그 위력이 곧 끊어짐에 우리가 날아가 버리나이다. 인생은 70년을 보통 산다. 좀 건강하면 80년을 산다. 이 성경 구절을 좀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 성경이 안 맞아요. 요즘 어디 초상집에서 연락을 받아가지고 문상을 가면 앞에 9자가 적힌 숫자들이 꽤 많습니다. 90몇 세, 97세, 어떤 분들은 100세. 우리의 횟수의 날들이 90년이요. 강건하면 100년이라도 이렇게 바꿔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날아가 버린다는 게 날아가 버린다. 70년이고 80년이고 날아가 버린다. 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지나가 버린다. 누가 말하더라고요. 인생의 시간이 속도로 따지면 20대는 20km로 가고 30대는 30km로 가고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간다. 돌아서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대구에 올 때 우리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군대가 있어요.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은 별로 안 늙은 것 같은데 애는 저렇게 커버렸어요. 세월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 세월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하고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근데 돌아보면 금방이에요. 날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우리의 날수 세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내 남은 인생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하며 세어가며 살 수 있는 지혜를 왜? 우리 인생이 날아가 버리니까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속수무책으로 지나가 버리니까 우리에게 인생의 남은 날들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헛된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여러분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이들은 한 5, 60년 남았겠죠.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앉아서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래도 저분보다는 제가 오래 살겠죠. 날들이 많이 남았겠지요. 그거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아무도 장담 못해. 자고 있는데 미사일이 날아와가지고 온 가족이 다 죽습니다. 전날 저녁에 같이 밥 먹고 내일 가족 소풍을 가겠다고 피크닉을 계획하고 짐을 다 싸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웠는데 그 밤에 아무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나만 피해갈 것이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제일 좋은데, 그것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프가니스탄에 6.3의 진도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더라. 정말이에요. 자고 일어나니까 어디 지진이 났다더라, 어디 전쟁이 났다더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은 그때를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준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때문에. 저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걸 받아 놓아야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적이 없다고 하면 빨리 구원을 받으시고 그 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았다면 남은 날들을 좀 헤아리며 사십시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시고 때가 되면 떠나야 된다. 하나님이 정해신 그 날들이 지나면, 내 인생의 날들이 다 채워지면 나는 꼼짝없이 가야 된다. 그 생각을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지혜롭게 사는 제일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이거 딴 데서는 절대 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오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리고 삶이 단순해집니다. 내일 모레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주일 뒤를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한 달 뒤를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일이면 떠나는데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에 빠질 만큼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내일이면 떠나는데 이 땅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오늘 드리는 예배인데 내일 떠난다고 하면 오늘 예배를 빠질 만큼 내 인생에 더 중요한 일, 더 중요한 약속, 더 중요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들의 99.9999999%는 다 없어질 겁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 내일이면 떠나는 거예요.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내일이면 떠난다고 하면 다투고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일이면 가는데 그렇게 바둥바둥 싸우고 화내고 그러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싶지는 않잖아요. 내 인생의 마지막 날 너 뭐하다 왔냐? 싸우다 왔습니다. 네 인생의 마지막 날 너는 뭐했냐? 부부싸움 하다가 왔습니다. 그 인간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대판하고 왔습니다. 아니, 내일이면 끝나는데 그거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내일이면 떠나는데 용서 못할 일이 뭐 있습니까? 예? 좀 봐주고 참아주고 좀 이쁘게 봐주고 마지막 날인데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그까이 거 뭐 내가 하고 참 그럴 수 있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날인데 아까운 게 뭐가 있겠어요? 옆집 사람이 와서 감이 참 이쁘게 멋지게 달리는데 좀 따갑시다. 잔소리 하지 말고 가라. 우리 거다. 내가 저 겨울에 재놓고 먹어야 되는데. 그럴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 가져갔어요. 다. 오늘 저녁에 내가 먹을 2개만 남겨놓고 다 가져갔어요. 그래도 문제 없어요. 왜? 내일이면 떠나는데. 참지 못할 일이 뭐 있고 견디지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먹을 게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일이면 떠나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일주일 뒤가 걱정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주일 뒤가 걱정이 되고 이제 갓 태어난 애 대학 보내는 게 걱정이 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걱정해요? 내일이면 떠나는데. 많은 게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이 정말로 편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단순해질 것이고 정리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정해진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남은 날수가 얼마나 남았을지 모르지만 생각하면서 좀 사십시오.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 때 희생된 사람들 중에 한 희생자의 어머니가 라디오에서 인터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예비 신랑 신부가 이태원에 갔는데 예비 신랑은 살고 예비 신부는 죽었습니다. 이태원에 가기 전날 웨딩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애가 죽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진이 도착했대요. 열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대로 박스 그대로 방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생각지 않았겠지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날은 그렇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생각 없이 살면, 내 인생의 날들을 헤아리지 않고 살면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그저 그런 일들에 흘려보내며 살게 될 것이고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날에 우리가 지금보다 덜 후회하면서 주님 앞에 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주님 앞에서 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하신 때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제 인생의 날수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저도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해진 날이 오늘도 하루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날수를 헤아리며 지혜롭게 살고 계십니까? 가치 있는 일에 시간을 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남은 날들을 헤아리지 않고 헛된 일에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의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가까운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남은 날들을 헤아려 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후회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송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헤아리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런 준비 없이 그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삶의 기회들을 허비하며 헛된 일들에 분주하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을 헤아리는 지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정해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시간과 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날수를 정하시고 주님이 정하신 때에 주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때를 정해놓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들을 물으며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수많은 일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날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의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지혜로운 삶을 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더 이상 미루지 말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